지난 연말 사실 11월 달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는 어떻게 또 하나님 목회를 이어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뭐 이런 이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목회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고 또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쭉 기도하면서 그렇게 새벽을 또 깨우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제 마음에 한 가지 키워드를 주신 게 많은 것들 중에 복음이다. 복음. 복음으로 다른 게 없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힘이고 능력이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여러 번 기도하고 또 로마서의 말씀들도 생각이 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듣게 하셨는데 물론 이 교회 표현은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표의 제목들을 참 좋다 싶어서 전에는 눈에 안 들어왔던 것인데 들어와서 잡게 되었죠. 복음.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한 주간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분의 삶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사람들과의 만나는 인간관계는 어땠는지 그 원리는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예수님은 삶에서 사역과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새벽마다 살펴보고 돌아보는 은혜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하듯이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설교 저런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이 설교에 참 많이 부합되는 합당한 성경적 인물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아마 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니엘 아니었을까 싶은 또 이 시대와 비슷한 느낌을 갖기도 하죠. 다니엘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좀 들어집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다스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한문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친구 집에 갔더니 그 당시엔 좀 잘 사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거실에 한쪽 벽면에 이런 한문이 쫙 쓰여 있더라고요. 멋지게 쫙 쓰여 있더라고요. 앉아서 이렇게 친구랑 놀다가 한문이 딱 들어오길래 제가 아는 체를 좀 했어요. 한문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하, 아래, 하, 천, 평, 국 이렇게 쫙 쓰여 있더라고요. 조금 모르는 것도 있고 가, 제 뭐 이렇게 쭉 쓰여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원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읽은 거예요. 멋지게 좀 뭔가 좀 아는 듯하게 읽은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읽은 거예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다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안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맞습니다. 자기를 수신 자기를 먼저 다스리고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그러면 치국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천하를 태평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이야기였죠. 그걸 모르고 아는 체 한다고 하천평 이러면서 쫙 멋지게 친구한테 읽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다스린다. 여러분 자신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나를 다스린다고 할 때 그러면 무엇을 다스려야 나를 다스리는 겁니까? 나를 다스린다고 할 때.
여러분 나를 다스린다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 깨닫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지 다스린다. 물론 그것도 뭐 다스림 안에 존재할 수 있겠지만 다스린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스린다고 할 때는 내 의지 밖에 뭔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 시간은 여러분이 아무리 붙잡고 싶다고 해서 붙잡아집니까? 시간은 여러분이 세이브해 놓고 싶고 저축해 놓고 싶다고 하면 저축이 되어집니까?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뭐 어떤 방법이 없죠. 그럼 흘러가는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하루가 24시간 이상을 쓰는 것 같이 가치 있게 쓰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의미 없게 흘려보내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다스린다고 할 때 그 다스림에 아주 중요한 건 자기의 시간을 다스리는 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마에 게니치라는 이 일본의 경제학자입니다. 90년대 경제학자로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였죠. 소위 그 영국의 이코노미지에도 소개되어지고 세계의 유명한 사람 이 경제학자 한 명으로 소개되어지고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라고 말할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삶이 바뀌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환경을 바꿔라 해요. 사는 집을 바꿔라. 우리 뭐 잘 많이 들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예. 맹자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는 것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도 새롭게 되어지려면 뭐 정권이 바뀌면 예, 허다못해 명패 하나까지 입구에 부서의 명패까지 싹 바꾸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되어지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미화부장이었는데 늘 언제나 예, 미화를 먼저 하죠. 교실을 깨끗하게 닦고 또 뭐 새롭게 게시판도 짜고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환경을 좀 바꿔보는 거죠. 저도 사무실 책상 위를 좀 정리해보고 뭔가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져야 사람의 삶이 변화가 생겨나고 인생이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는 여러분 사람은 그냥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은 서로에게 아주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죠. 이런 시너지가 만들어져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진짜 복입니다. 자녀들이든 여러분 주변에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같은 건 결국은 어떤 무리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그 무리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녀들 놓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게 하시고 그들이 직장이든 결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정말 선한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반드시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마이 게니치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를 얘기할 때 시간을 달리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이 똑같다 할지라도 시간을 달리 쓸 때 인생이 바뀌는 거죠. 내 시간을 잘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다스린다고 할 때 다스림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다스리는 것. 사실 감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아주
환경적이고 상황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감정은 자연스럽게 요동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 때때로 분노하고 때때로 슬퍼지고 때때로 기쁨이 생겨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환경에 매여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죽었는데 우리 가족 중에 아주 뭐 부모님이든 누구든 돌아가셨다. 슬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슬픈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안 돌아가셨는데 슬프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건 뭐 연기하는 연기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고선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정말 누군가 뭐 자녀를 낳았든지 아니면 결혼했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결혼 승낙을 받았든지 너무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뭐 승진했든지 막 너무 기쁘죠. 막 웃음이 하하호호 막 끊이지 않고 기쁠만 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없는데 길거리를 다니면서 하하거리고 호호거리면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예. 이런 사람은 조금 우리가 정신 이상자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 이걸 다스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스림. 자기를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가 인생도 성공하고 가정도 성공하고 천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 우리가 사실 이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은 다니엘 6장 설교를 수없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한 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 같고 한 3번, 4번, 10번 이상은 듣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다니엘 6장의 설교를 많이 했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다리오라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통치하는 것도 다스림이죠. 예,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다스리면서 자기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는 방백들을 세웠어요. 요즘 말로 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방에 수령들을 세웠어요. 120명을 세웠어요. 근데 그 120명을 또 3명의 총리라 3명의 우두머리를 둬서 총리를 둬서 그 120명을 다스리게 했어요. 예,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한 사람을 가장 높이 사용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전국에 세워 다스리게 했다. 다니엘은 똑똑해서, 다니엘은 지혜로워서, 다니엘은 배운 게 많아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했다든지 총리들보다 뛰어났다든지 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했다. 여러분 참 성경이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민첩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그냥 우리가 볼 때 다니엘은 왕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니엘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똑똑하다는 건 나 혼자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지혜롭다는 건 나 혼자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과 또 절대자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게 민첩한 겁니다. 뛰어난 거고 쓰임받는 사람이죠. 어쨌든 다니엘이 그렇게 똑똑하고 사람들 앞에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신뢰했고 모든 권한을 다니엘에게 맡겼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2명의 총리가 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았는데, 한 달 동안은 아무도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겐 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아니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신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왕이 신이고
황제가 신이죠. 사실 황제라는 의미 안에는 신이라는 의미가 있죠. 황제인 당신이 신이니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그 누구에게도 예배하거나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일들은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왕께만 기도하게 합시다. 왕이 참 똑똑했다면 여러분 그 상황들을 충분히 헤아려 알았을 텐데 왕은 자기를 세워주는 그 신하들의 숨겨져 있는 뒤의 의미는 모르고 그만 좋아 보이니까 그러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음모는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 일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생명이 지척에 있을 만큼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시간이 매우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있어요?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내가 시간이 너무 바빠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나를 죽이려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지금 나를 잡아가기 전에 내가 어떤 방법을, 어떤 이 상황을 극복할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할 다니엘이, 그럼 다니엘에게 시간이 없어요. 왕의 어인이 찍혔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시간을 아주 잘 쓴다는 건 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바쁜 일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목표와 목적이 없이 급한 일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 급한 일에 거기에 요동치면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좀 있으면 시간이 없어서 꼭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는데 시간만 좀 있으면 내가 하겠다. 시간만 남으면 내가 그 일로부터 꼭 그것을 해내고 싶다. 이번 휴가에는 뭘 좀 해봐야지. 이번에는 뭘 좀 해봐야지. 나에게 시간이 조금만 주었으면,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은 동일하게 모두에게 24시간을 주어졌지만 누구는 입에 마치 입버릇처럼 시간이 없다, 바쁘다를 반복하며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늘 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늘 급한 것이, 주변에 급한 일들이 생겼을 때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이끌어가는 무엇인가에 쫓아가는 거죠.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이 지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급한 일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이.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인간적인 감사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 되어지는 것, 뭔가 성취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어서, 내가 얻게 되는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얻게 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터인데 벌써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절망이고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그래서 되어지는 것에 감사가 아니라 되어질 것을 믿고 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감사.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감사는 일반적 감사일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반드시 믿음과 연관되어 있죠. 지금 상황은 가장 안 좋아 보이고 가장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이 없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쁜 인생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이 상황쯤 되면 여러분의 다니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다니엘을 생각하면 분노가 다니엘은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힘이 없어서 도망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지금 현재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에요.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서 있고 딱 한 사람 왕의 밑에 심지어 왕은 다니엘을 신뢰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자기를 죽이려는 총리들을 보고 다니엘이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정이 끌어올랐겠죠. 화가 났겠죠. 쫓아가서 소리를 치고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뭐 있으면 집어 던지고 나와서 왕에게 쫓아가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왕에게 무릎 꿇고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서 그들에게 말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요동하질 않아요. 요동하지를 않아요. 지금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있다니까요. 지금 자기 인생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음해하고 자기를 시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감정은 요동치 않아요.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했대더라. 여러분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다예요. 이것도 됐고 저것도 됐고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안 됐는데 그래도 요거 하나 됐으니 감사가 아니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다 없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지금 다니엘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음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감정을 끌어올리게 만들고 나로 분노하게 만들고 또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나에게 슬픔을 불어넣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고 큰 돌을 던져도 요동치지 않는 정말 그 깊은 바다처럼, 정말 낮은 물에 작은 돌 하나만 던져도 그냥 사방으로 물을 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잠잠하고 평온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삶, 믿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의 시간을 다스리는 삶. 여러분, 저는 2024년 여러분의 인생이 이 믿음으로 다스려지는 인생, 아무리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쫓겨다닌다고 일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고 내 손에 잡혀지는 것이 별로 없고 내가 갖는 것이 별로 없고 내 심령이 매우 우울해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지는 한 해,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한 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2024년,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시작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또 믿음 가운데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시간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가 두 번째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민첩하게 알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의 전에 앉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 다니엘처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이 정말 믿음 안에서 내 감정이, 내 시간이 다스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관되어져서 하나님이셔 2024년에는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한 해,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한 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한 해, 믿음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다스리는 지혜가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정말 하나님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자기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시간 속에서도 그 급한 일보다 자기 목적을 따라 더 중요한 일을, 더 소중한 일을 선택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흔들고 때때로 내 감정을 끌어오르게 만든다 할지라도, 또는 사회가, 세상이 나를 흔들고 내 감정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가장 선하시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